장 목사님과 우리 코란데오 찬양팀이 오늘 불러주신 찬양 가운데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역동케 하는가, 이 가사가 참 공감이 되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제가 7월 말까지 환자의 신분에 위치해서 제한적인 삶과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저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꾸만 뜨거워지고 자꾸만 역동케 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남이 볼 때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는 환자의 신분이 입장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도 속에는 끊임없는 뜨거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또 이것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조상되도록 불교, 유교, 숭상 가정에 제가 제1호 크리스찬입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이전의 삶과 복음 이후의 삶을 누구보다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사고를 당한 이후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지난번 수돌 사고 당한 이후로 7월 말까지 환자란 의식을 갖고 생활해야만 한다고 하는 홈닥터의 진단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써 증인으로 살 말은 많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지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사람도 환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언젠가 들은 메시지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된 것은 축복이다. 옛날에 들었던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제가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 조건 환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저에게는 귀하게 보이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언약의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를 안망함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라. 이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환경을 새롭게 하는 말도 포함되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말도 포함되고, 교회적으로 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새 이름으로 새 출발하게 하신다는 것도 포함됨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미래의 렘넌트 주례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부터 저 개인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영적으로 되어졌다 믿고, 또 교회적으로도 이 7월 중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걸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새 백연도 시작 둘째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의 배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때로 문제도 주고 고난도 주고 역경도 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 컴플레인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을 들은, 이 불평, 불만, 컴플레인을 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어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하소연하느냐? 하나님의 소리 뭡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불평, 불만, 불신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거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을 보건대 선민 이스라엘도 세상에서 받는 상처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호주에서 믿음으로 와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추돌 사고를 당함으로 인해서, 제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당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걸 첫 번째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있었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은 폐척까지 당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가 주일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내가 이 시드니에서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세상과 문제를 이겼기 때문에 나 또한 이 문제를 발판으로 삼고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어려움을,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마다 문제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도리어 발판으로 삼고 도약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가 지금 당한 이 환난이 미래의 축복이 될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회개를 시작하면서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제가 이번에 사고를 당한 이유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한계성입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도받는 삶, 앞으로는 업혀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불신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기 때문에 저는 영적인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개척자의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뚫고 또 뚫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편으로 말하면 업혀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을,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고, 또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육신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자여 조물주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조물주라는 사실에 대하여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제 의식 속에 각인시킵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나의 창조주 조물주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당해서 운전도 할 수 없고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것도 시간표다, 과정이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이 저에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저처럼 사고를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피곤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처럼 곤비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지혜는 몸이고 문제를 도리어 발판으로 삼아 나간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미래에 새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복음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새로운 시작을 이미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아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능한 자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무능을 인정할수록 수행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지식을 여러분에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참 감사합니다. 폐차됐는데 추돌 사고 당할 때 차가 폐차됐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도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안 당해본 건 모를 겁니다. 이 시들이 지금 현재 옛날, 아주 옛날 저기 청년에 있던 분이 추돌 사고 당해서 5명이 탔는데 4명이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 수년을 병원 생활하다가 목숨을 부지해서 지금 불구자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오랫동안 병원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저는 1000번, 10,000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응답이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천천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자
온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걸 읽는다고 고백한다고 당장 제가 내일부터 옛날처럼 회복되는 건 아님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때가 속히 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 말씀이 현장에 성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 저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올 8월에 넷째 외손자가 태어납니다만 할아버지지만 제 마음은 사실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늘 젊은 기분이에요. 예?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되는 그런 마음, 생각,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받는 삶, 업혀가는 삶을 살고자 기도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은 복음의 메시지로 기쁜 소식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언약으로 함께 잡읍시다. 첫째,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지금 사고로 한계점에 도달했지만 앞으로 새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심을 저는 믿는 겁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소요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전진한다는 겁니다. 도전한다는 겁니다. 셋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운동, 여행, 모든 거 홈닥터 말대로 취소하고 있어요. 심지어 일주일에 몇 번씩 하던 하버드 지나서 오페라 지나서 돌아오는 그 운동도 지금 7월 말까지 한 번 딱 했다 후유증 경험하고 홈닥터 말대로 그만뒀어요. 그러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걷는 것만큼은 앞으로 회복하고 계속할 겁니다.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남북 통일이 돼서 내 생전에 남북 통일이 되면 평양, 신의주, 백두산까지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 체력을 저는 앞으로 준비할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왜? 오늘 말씀의 네 번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언약으로 새롭게 저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는요, 제가 지금 25년 살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언약 잡은 자들로 하여금 낙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아셔야 돼요. 미리 아셔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믿으니까 모든 게 말사경중 될 것이다. 잘못하면 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출애굽할 때 저들 생각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로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고 기도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지혜와 믿음과 건강과 형통함을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것 없습니다. 매주일 예배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언약을 잡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 시드니 현장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응답이 없다고, 반응이 없다고, 변화가 없다고 행동합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이사야 60장이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앞으로 저희에게 새 이름, 교회 왕들도 온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저는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자신을 세워나가는 은혜, 오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로 예배드리며 언약으로 새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 말은 뭐냐? 전도 선교를 말합니다. 이게 아들딸의 믿음의 아들딸을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에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분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만민의 자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가 변화가 없다고, 내 원할 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간의 행동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있게 하신 그 장소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 미래를 내다보며 힘이 들어도 회복시킬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복음화 전문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끊임없이 세계화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언어정보, 경제정보, 신분정보 다 포함되는 메시지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새 비전, 새 힘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방망함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말씀은 비전을 새롭게 하는 오늘 저희들이 미래랩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미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7월 첫째 주일부터 이미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언약을 잡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새로운 시작했지만 그건 서론이었습니다. 진짜 사고 이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왜 사고를 허락했을까 할 때 새로운 능력이 붙잡혀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메시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어떤 면에서 저희 영원한 언약이 될 겁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 붙잡고 시드니에서 창조자의 계획에 함께 들어갑시다. 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분 따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것에 창조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가 교만하게 뭘 한다가 아니라 인도받는 삶이요 업혀가는 삶의 구체적인 정근한 걸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깁니다. 여호와를 아는 마음으로 미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